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잘 지냈나요? 그래, 잘 지낸 만큼 옆 친구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친구야, 잘 지냈니? 잘 지냈니? 잘 지냈니? 얘들아, 인사 좀 해봐. 할머니 댁 갔다 왔어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성경 연상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진짜 쉬워요. 자, 진짜 쉬워요. 자, 문제 갑니다. 재윤이. 솔로몬. 정답. 야, 이거 너무 쉬웠지? 앞에 솔로가 있고. 솔로몬이 누구예요? 사람. 그렇지. 어떤 사람이야?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지혜의 왕. 다윗의 아들. 그리고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솔로몬 너무 중요한 사람. 나중에 같이 대화할 알려줄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할게요. 벌써 말씀 찾아. 벌써 얘들아,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0절. 우리 6개월 성취 없니? 요한복음 19장. 엄마가 숨겨놨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0절. 자,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번째 책이죠. 그리고 신약에 있는 책입니다. 요한일서 아니고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0절. 희승이 성경책 있니? 없어? 그래, 성경책 하나 사자. 알았지? 옆에 예성이랑 같이 봐. 자, 아직 저를 못 찾았어요, 하는 친구. 얘나.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30절 말씀. 아멘. 자, 좋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다섯째 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제자들이 모였지. 나는 예수님 옆자리. 난 이 자리. 얘들아, 발 씻어야지. 주님이 제 발을 씻다니요. 절대 제 발을 씻게 할 수 없어요. 주님,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난 아무 관계가 없는 거란다. 주님, 그러면 제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 이 자리에서 새 계명을 주셨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했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잡히게 되지. 너희의 대다 날 잡아가고 제자들은 보내라. 유다, 저 배신자. 나는 붙잡힌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어. 당신도 저자와 한패 아니야? 아니, 난 저자를 알지 못하오. 닭이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히 선포하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을 통해 들었노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신상모독이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직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웠어. 예수님은 고통과 비난 속에 십자가를 지고 꼴 좋다. 신령이여, 다시를 부활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단다.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거지.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이제 끝인 거예요? 아니, 이제 시작이지. 얘들아 그냥 받아들여. 만화잖아 만화. 만화잖아. 다시 사셨으니까 여기 있으신 거야. 자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에 대해서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지난주에 낙이, 그렇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들어오시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호산나, 그리고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말씀까지 우리가 들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기까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들어볼 예정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고난당하셨어요. 고난이 뭐예요? 사형. 그리고 고난인 게 고난, 힘든 거. 그렇지. 또 고문. 그렇죠. 뭔가 육체에 대해서 어떠한 아픔이나 또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슬픈 거, 그것을 고난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고난을 왜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죄가 많았을까요? 잘못한 게 많았을까요? 법을 안 지키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번 주는요 고난주일 혹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왜 고난주일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기까지 그 기간을 고난을 겪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고난주일이라고 하고, 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려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종려주일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를 해요.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알죠? 이제까지 와본 친구 특별 새벽 예배 올 거예요? 보혜도 왔었지. 자, 특별 새벽 예배 뭐냐면 우리 새벽에 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 부모님과 혹은 친구와 같이 나와도 괜찮으니까 꼭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주시고 나와도 돼요. 유찬이 형이랑 같이 나와. 알았지?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뒤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목요일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을까요? 식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게 돼요. 왜 잡혀가게 되죠? 왜 잡혀가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고발하게 돼요. 신고하게 돼요. 왜 신고하게 되었을까요? 이랑아, 왜 신고했을까 예수님을? 돈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그렇죠,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제 재판장에 가게 됩니다. 자, 재판장에 간 예수님, 죄가 있으신 분일까요? 잘못이 있었을까요? 잘못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엮이면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재판을 받는 예수님을 에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치죠. 예수를 죽여라, 사형시켜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미움받았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 미움받았을까? 종교를 믿어야 되는데 종교를 안 믿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 왜 이렇게 미움받았을까요? 유찬이? 그때는 왕인지 몰랐기 때문에. 좋아요. 자, 이때 당시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왕이라고 하면 너무도 휘황찬란하게, 너무도 빛나게 큰 백마를 타고 창과 활을 들고 나타나야만 그게 왕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그냥 나귀를 타고 있고 또 사람들 속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내가 왕이다 라고 하니까 반역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거죠. 죽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이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채찍질, 그리고 뭐라고요? 비난, 그리고 표적, 가시면류관. 좋아요. 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도 많은 고난이 있으셨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채찍으로 맞았어요. 여러분 채찍으로 맞아봤어요? 누가 맞아봤어? 맞아봤어 이준이? 줄넘기 맞는 거에 100배는 더 아플 거야 아마. 100배는. 이때 당시에요, 채찍 끝에 뭐가 달려 있었을까요? 뼈가 달려 있었어. 아주 뾰족한 뼈가 달려 있어서 그게 살짝 스치기만 해도 피가 나고 상처가 나는 그런 매를 엄청나게 예수님이 맞으셔서 너무도 피를 흘려서 또 맞고 힘든 상태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많이 힘드셨겠죠. 엄청 많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힘드셨을 거야. 그러고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으로 그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에게 조롱까지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셨죠. 자, 근데요, 이 십자가가 너무도 이 당시에는 잔인한 형상이었어요. 왜 잔인했을까요? 왜 잔인했을까? 이 십자가형은요, 그 죄인을 벌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죄인이 너무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옷을 다 벗기고 그 사람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서서히 피를 흘리면서 말려 죽이는 그런 형벌이 이 십자가 이 형벌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도 잔인하게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했죠? 로마인들에게는 이런 형벌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밑에 있는 다른
나라들만 이런 형벌을 받았던 거야. 그만큼 자기 시민들에게도 하지 않는 그 로마의 형벌이 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만큼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또 이게 또 이렇게 서면서 이 온몸에 있는 근육이 계속 긴장을 하게 만드는 거야. 팽팽하게. 그러니까 잠시도 쉴 수가 없는 거지.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때에는. 그러고서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다가 버티다가 결국에는 로마 병사가 안 죽잖아. 그러니까 몽둥이로 다리를 치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를 내는 그런 것까지 가는 그 형벌이 이 십자가 형벌이야. 너무너무 잔인한 거지.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은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이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짜는 십자가 가 그리고 상은 뭐뭐 위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깊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예수님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좋은 말. 자,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또 로마의 어떠한 그 병사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못 받고 벌 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달라고 좀 하시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렵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 아닐까요? 그렇죠. 예수님 옆 뒤에는요 2명의 죄수가 같이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여기 왼쪽과 오른쪽, 여기 예수님이고. 자, 그런데요 뒤에 있는 그 두 사람, 그 사람들도 십자가형에 처할 만큼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뒤에 있는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왜 조롱했을까요? 조롱이 비난하거나 혹은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그걸 조롱이라고 해요. 왜 조롱했을까? 왜 비판했을까? 왜 비판했을까요? 만만해 보여서? 그치, 신이라고 했는데, 왕이라고 했는데 왜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냐? 좋아요. 자, 뒤에 있는 강도 중에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왜냐면 그도 네가 왕이라면 천사들을 불러서 다 내려와봐, 이 사람들 다 멸해봐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그냥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조롱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참 신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면서 뒤에 있던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는 마지막에 최고의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또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천국에 있을 때 이 죄인, 이 강도 둘 중에 한 명도 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같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같이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찬이 뭐라고요? 못이 왜 안 박혔냐고요? 못이 박혔는데 이 그림이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이 그림으로만 보이는 거야. 그림으로 이 사람들 다 못이 박혔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강도까지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지금 나타나는 거고, 자, 세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죠. 요한에게 이야기한 거야. 자,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실 때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도망가거나 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을 계속 지켜봤대요. 자, 모든 제자들 중에 예수님은요, 이 요한을 가장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여자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어머니, 자신을 낳아주신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에게 이제 맡기는 거야. 맡기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맡기는 거 보호하라는 거야. 보호하라는 거. 나 대신 우리 어머니 좀 잘 보호해줘, 잘 돌봐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유별이 그때 헬라어로 얘기하셨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 언어로 그것을 번역한 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맡기는 요런 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무언가를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자신들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며 또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것과 같이 예수님의 일들을 다 맡기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버리셨을까요? 아니요. 네.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 육신에는, 이 몸에는 십자가형이라는 아주 어렵고 힘들고 악독하고 처참한 벌을 받으셨지만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과 같은 상태에 이른 것, 그것이 너무너무도 큰 벌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지 아니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태에 처했을지라도 돌아가시는 걸,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감당하신 거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못 박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로마 병사에게 팔았던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예수님 그 모든 고통을 잘 감당했어요. 우리 희승이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고통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희승아,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고통 감당할 걸 믿어요? 아직 잘 못 믿겠어요? 말씀을 더욱더 읽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이제 몸에 있는 수분과 피가 막 계속 빠져나가니까 목이 마르셨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형을 받기 6시간 전에
목을 충분히 축이실 수 있는, 물을 마시실 수 있는,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드시지 않았어요. 왜 드시지 않았을까? 성경의 말씀,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너무도 어려운 고통을 그 구원자가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의 총 332개의 예언을 자기의 몸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활로, 삶으로 이루셨어요. 그렇듯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예언을 이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을 이루고 난 뒤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생의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사역들을 다 이루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목마르다라고 또 이야기하세요. 목마르다. 그러면서 그 옆에 로마 병사들이 아까 말씀에도 나왔지만 신 포도주를 이 우슬초에 대어서 이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면서 목을 축이게 해주시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옆에 신 포도주가 왜 있었을까요? 왜 있었을까? 그거 먹고 취하고 희망 고문? 자, 이 당시에 이 신 포도주라고 이 물은 진통제 역할을 했대요. 진통제. 그래서 옆에다 갖다 놨다가 그 죄수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 너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이렇게 주면서 좀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거야. 그렇게 안정시키면서 더 오래 살도록 한 거지. 그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잔인해.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끝인가요? 이제 끝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사흘 후에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까? 라는 시를 지었대요. 자,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보리 언덕에 서보라. 십자가의 나뭇결을 손가락으로 매만져 보고 못 끝으로 당신의 손목을 지그시 눌러보라. 그분의 아픔에 귀 기울여 보라. 군병들이 뱉은 침이 나의 옷에 튄다. 가시의 뾰족한 끝이 내 머리를 찌른다. 대못이 내 손을 뚫고 들어온다. 쾅쾅쾅. 사람들이 내 머리 위에 죄패를 붙이고 조롱한다. 내가 벗어놓은 옷을 허락도 없이 나누고 가져가 버린다. 어느덧 내가 달린 십자가를 땅에 눕혀지고 병사의 창이 나의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온다. 물과 피는 쏟아지고, 아 주님,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까? 그때 그분의 속삭임이 들려올 것이다. 그래, 너를 위해, 너의 마음을 얻기 위해,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시를 졌어요. 이 시 안에 이 시인의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받기까지 누구를 위해서 그 십자가형을 받는지 너무너무도 잘 느껴지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이 고난주일을 지나면서, 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렇게 고통 받으셨구나. 그러니 나도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을 체험하면서 이 고난주간 잘 지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또 그 구원받음이 너무도 기쁨으로 다시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기쁨의 시작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